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은 제목이 좀 길어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이 소가 아니라 사람이 되신 이유는? 소고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지? 근데 왜 소로 오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을까? 애매했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야. 바늘로 찌르면 피도 나고 꼬집으면 아프기도 하고 나하고 똑같이 특별히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못 믿겠다. 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또 찾는 거야. 눈앞에 지금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참 이 당황스러운 앞에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거야. 누가 봐도 그렇듯이 외모는 예수님은 사람이야. 그래서 믿지를 않았거든. 그러니 성경을 말씀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답답한 노릇인 거야. 하나님인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말은 안 믿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안 믿어줍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그 좋은 하나님의 자리, 천국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믿어.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엄청난 희생을 하셨는데 안 믿어. 지금도 그래요.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고 뭐 전도지를 주고 뭐 친구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얘기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잘 안 믿어. 왜? 그 사람은 그냥 좀 훌륭한 사람이지 공자나 부처처럼 성인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 그 정도에서 끝.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우리도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딱 새겨두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확신이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해? 내가 먼저 확신해야지. 그래서 보자.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 사람이 되셨을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 그 높은 천국의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어요. 또 그때는 또 그것 때문에 안 믿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줘 봐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내려오셨는데
또 보인다고 안 믿어. 이거는 뭐야? 정말 안 믿는 게 아니고 믿기 싫은 거지. 안 보여도 안 믿어. 보여도 안 믿어. 그건 믿기 싫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지. 핑계를 대. 핑계. 바다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빠졌어. 수영을 못해. 막 호흡되고 있어. 꼬르륵 하고 있어. 정말 위험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하빈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네가 봤어. 구해줘야 돼. 어떻게 구할 것 같아? 하빈이가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안전용. 어? 안전용. 안전용어를 부른다.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안전용어 올 때까지. 원규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내 눈앞에서 지금 꼬르륵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원규는. 살리는 방법. 직접 수영해서 원규가 수영을 잘하니까 직접 수영해서 건진다. 오, 굿.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방법을. 수영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서원이는 백색병을 던져가지고 좀 페트병 네. 작은 거, 큰 거를 큰 거 있으면 던지겠다. 던지고 좀 살고 좀 시간을 벌고. 그 구조용이. 오케이. 그거 아주 구체적이야. 이는 신고하고 핸드폰으로 신고하고. 튜브 같은 거 있어. 튜브 같은 거 이제 서원이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자기가 수영을 잘하면 직접 들어가는 수도 있고, 옆에 뭔가 이제 있으면 튜브를 던지든 뭐 페트병을 던지든 밧줄이 있으면 제일 좋고, 밧줄을 던져서 끌어내든 신고도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여러분 정말 급해. 이제는 꼬르륵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이야. 지쳐갖고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 이때는 어떻게 해? 이제 끝이야. 뭐 부를 틈도 없어. 이때 방법은 그 사람이 밧줄을 던져도 못 잡아.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이제 거의 실신 상태야. 꼬르륵 들어가는 거야. 익사야. 그때 방법은 네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야? 직접 들어가야 돼. 밧줄을 던져도 못 잡아. 왜? 이제 실신이야. 물을 많이 먹어갖고 이제 그냥 깔아앉는 거야. 구조요원을 기다릴 시간도 없어. 빠져 들어가는데. 그럼 직접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치? 들어가서 직접 잡아가지고 끌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 던져줘서 그 사람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게 예수님이지. 하늘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뭐 얘기를 해줘도 못 받아. 왜? 이제 실신이야. 꼬르륵 하고 들어가는 거야. 죄 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는 거야. 던져줘도 못 잡아. 방법은 직접 오시는 수밖에 없어. 직접 수영으로 들어가서 잡아 당겨 와야 돼. 실신해갖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사람은 따라 들어가서 잡아 끌고 오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이 밧줄을 잡을 능력이 없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죄 속으로 호로록 들어간다. 다른 방법이 없어. 직접 오셔서 잡고 끄시고 올려 가셔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하늘에서 던져줘도 밧줄을, 튜브를, 페트병을 던져줘도 못 잡아. 실신이. 그래서 오셨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비교가 될까? 하늘의 그 천국의 그 위치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신분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비교가 될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오셨다. 자기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비참한 자리로 내려오셨어. 왜 그러셨어? 뭐 하려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 빠져가고 꼬르륵 들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소가 그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뭐로 오셨을까? 소로 오셨을까? 아가, 소거나 개미들이 떼를 지어 다니잖아, 우리 홈가다 보면. 근데
예상을 해봐. 상상을 해봐. 개미가 지금 불이 여기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가. 개미 떼봐. 앞에 불이 있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돼, 이 개미? 타 죽는 거야. 근데 서건이가 여기서 와. 여기는 불이고 개미가 여기 가. 서건이는 다 보여. 크니까. 위에서 보니까. 야, 가면 안 돼, 너. 가지마. 가지마. 안 갈까, 개미가? 손으로 딱 막으면 어떻게 할까? 쫙 걸어가고 또 간단 말이야. 이때 개미를 구하는 방법 뭘까? 아무리 여기서 야 가지마 앞에 불이야 가지마 외쳐도 계속 가. 막으면 돌아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불을 끈다. 그렇지, 그것도 방법. 끌 수 없는 불이다. 근데 봐봐, 불을 끄면 개미들은 서건이한테 감사할까 안 할까? 아니. 안 하지. 원래 없었던 줄 알아. 그냥 자기 길 가. 또 말하는 거. 방법은 뭘까? 하빈아. 없지 않아요. 어? 없지 않아요. 없는 것 같다. 원규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게요. 야,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졌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야?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신 거야? 개미가 돼서 내려가서 개미말로 얘기하신 거야. 그게 사람 보신 거야. 이해가 돼? 여기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지. 서건이나 너희들이 개미를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스타일로 가려면 개미를 뜬. 개미가 돼서 개미 말로 가서 말려야 돼. 그게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사람 보신 거예요. 소를 구원하려면 뭐가 되셨을까? 사람이 아니고 소가 되셨을 거예요. 말을 구하려면 말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소보다, 강아지보다, 고양이보다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어? 우리 사람을.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도 넣어주셨어.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 본능이 있지.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이유야. 그런데 오셨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어? 사람으로 그냥 보통 왕족으로 오셨어? 귀족으로 오셨어? 아니, 사람 중에서도 제일 낮은 사람이 되셨어. 십자가에 달린 죄인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로 오셨다고, 메시아로? 근데 십자가에 달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우리를 구하려면 왕으로 와야지, 왕으로. 이러고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지. 그냥 좀 낮은 자리 말고 좀 그냥 점잖고 잘생기고 뭐 훌륭한 사람 정도로 오셨으면 혹시 믿었을까? 글쎄 모르겠네. 그건 알 수 없고. 근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으로 오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틀로 오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십자가형은 없어요. 너무 잔인해서 없어졌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형제도가 있어. 그래서 사형이 선고되면 사형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 그냥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돼. 사형을 안 시켜. 잔인하다. 사형수는 사형수라고 빨간 명찰을 달지만 사형은 안 시키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보다 훨씬 잔인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는 제일 흉악한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서 직접 죽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로 오셨어요. 제일 힘든 자리, 제일 어려운 자리. 그럼 왜 하필이면 그냥 오셨어. 구원받으러 오셨어. 왕으로 오셔도 되고 좀 큰 소리 치는 사람 자리에 오셔갖고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제일 그 비참하고 어려운 자리로 오셨어요. 하필이면 오셔도 왜 하필이면 그런 자리로, 낮은 자리로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답은 죄인을 구원하기. 읽어볼까? 시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냥 사람을 구원하기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까지도
다 구원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만큼 죄 지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들 안에 우리 5명 중에 포함되어 있을까? 우리가 성원이 어때?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하빈이 내가 그 정도로 나쁘나?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어떨 것 같아? 한번 고민해요.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 그냥 자기의 합리화에 능수능란해. 자기 잘못, 자기 죄는 숨기고 자기 잘하는 것만 생각해. 그건 자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입수 직전에 그 사람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죄인 같은 사람이 우리예요. 정말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어디야? 나는 지금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른들하고 예를 드릴 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고, 결론은 뭐야? 둘 다 뭐다? 죄인이다. 안 들켰으니까 착하고 산단 말이야.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러고 살아. 들킨 사람은 그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안 잡혀갔다고 자기는 죄인 아닌데, 죄인 아니야? 당장 손 못 들잖아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결국은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둘 다 죄인. 사람들에게는 안 들킬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안 들킬 수 있을까? 아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죄인과 사람 같은 거고,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 같은 문제가 나나 여러분들. 그래서 그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제일 낮은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 많은 우리들이 단지 안 들켰을 뿐이지, 예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 죄의 진흙탕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끄집어내 주셔야 살아. 저를,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사람을 구하러 오셨어. 그리고 죄인까지도 구하러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 그렇게 사람이 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외면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처음에도 말했죠. 외면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성원아,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렇지?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를 구해? 똑같이 죄인인데. 우스운 거지.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 이게 정상이죠. 맞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셔서. 그런데 그걸 몰라줘. 우리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한 명 딱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한테 와. 자기 죄가 있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 제일 좋은 양, 깨끗한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주십시오 하고 양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죄 지은 사람과 함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양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속죄제를 죄 지었을 때 그 속죄를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끌고 오는 제물이 뭐다? 어린 양.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를 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말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세상의 죄를 다 속죄제를 드릴 제물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딱 제대로 알아봐요. 세례요한. 제대로 알아. 낮아지신 예수님 왜 낮아지셨을까? 죄의 흙탕물로 내려오신 예수님 왜 죄의 흙탕물 속에 들어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죄 속에서 호적되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끄집어내러 오셨구나. 그거를 세례요한은 딱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눈을 여러분이 딱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런 입술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에이, 십자가에 달렸네. 저게 무슨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영혼의 눈이 열려져서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겉모습은 진짜 볼품 없었어요. 태어나시던 날부터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성경은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해요. 말구유가 뭐냐? 심한 말로 해줄까? 말밥통. 말밥통이 태어났어요. 큰 통나무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말 사료 부어주는 거기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말밥통에 예수님이 누였어요. 정말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걸로 태어날 때나 끝났나? 죽으실 때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도무지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어린 양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지혜, 세례요한의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감상하고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런 삶을 세례요한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 또 한 학년씩 올라가고 한 가지씩 더 먹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조금 더 성장합니다. 조금 더 성장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가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을 구원하시고,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이 죄인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나도 포함된다. 세 번째, 사람을, 예수님을 뭐로 판단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영의 눈으로 세례요한처럼 봐야 된다. 여러분 꼭 이렇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어린 양의 제물 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 오신 예수님을 다르게 세례요한과 같이 발견하고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